말씀은 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 거기도 있고 또 교환에도 있고요. 신약이니까 여기 갈렙빌 빌립보서 2장. 여기 있는 거 읽으세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찾으셔도 좋죠. 네, 2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예,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인간에 대한 성경 교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8가지의 큰 교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간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교리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렇죠? 한 가지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거기 이제 교환이 나와 있죠?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이다. 예, 이제 이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이 언급된 것들을, 이제 방금 언급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책이다. 요거를 살펴보는 것이 성경교리다. 요즘 그거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경교리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인가 우리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살펴봤고요. 또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교리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거를 잘 알아듣게 정리해서 아는 것, 그게 성경교리.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 그렇죠. 이것이 성경교리다. 우리가 지금 성경교리를 나누고 있잖아요. 계속 시리즈로. 오늘 이제 21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인가?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불교 석가모니,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여러분, 이 알라도요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뜻이 그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알라, 다 신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의 가르침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되는 것이다. 이걸 믿어요.
자, 그러면 정말 어떤 신이 진짜냐? 예.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한 신을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다 이슬람 국가야, 거기는. 태어나면은 종교가 뭐가 될까요? 이슬람이 되겠죠. 예, 뭐 영락 없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어요. 태국 같은 데 태어났어요. 그러면 불교를 종교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 이 기독교가 많이 전파된 한국 땅에서 자, 그럼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건데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태어난 환경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을 믿는다. 그건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 외의 모든 신은 우상이다. 인간의 탐욕과 허상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또 인간의 철학이고 사상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예, 그 팔레스틴 땅에서 나타나시고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신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탁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예, 이건 거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한 15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세가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우상이 얼마나 버글버글했는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지금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려고 한 네 번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 중에 가장 절정이에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한 6주간 이제 이거를 살펴볼 건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저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존재하시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나누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나누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선포됐어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겠다. 그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성육신, 성육신이 무엇인가? 성육신.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성육신 안 들어보셨어요?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요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존재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자, 좋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어떻게 예언되는지, 성육신이 어떻게 예언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 아까 언급을 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먼저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말씀이죠. 사단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사단의 멍이를.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이거든요. 거기가 한 장만 넘어가면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에서 재물을 문제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드리는 재물, 제사의 재물이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희생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에서. 희생제물. 그래야 용서가 된다는 거야. 그래야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자, 그러면은 이걸 뭘 얘기하는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대속 제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한 방향이 딱 잡혀가요, 벌써. 희생 제사로 오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인간의 죄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돼요. 대속 제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모세, 또 시간이 흘러서 다윗, 계속 이제 시간 흘러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시대에 와서도 이사야 선지자에 이르러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바로 거룩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때 나오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 메시아가 처녀의 몸으로 온다. 처녀의 몸으로. 이제껏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밝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처녀의 몸으로 오는 이 상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너무나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다 읽어보세요. 너무나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아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 오심이 예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성육신, 인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처녀의 몸으로 온다. 처녀에게서 낳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육신에서 우리가 가장 의심이 가는 게 뭐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아니, 상식적으로 동정녀, 여자 결혼하지 않아서 또 남자를 육체적 관계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합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새로운 한 인간, 새로운 한 인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알아야 돼. 네. 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네. 이미 영원 속에 우리 삼위일체 살펴봤지만 영원 속에 삼위일체 제2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그 이미 존재하셨던 그 예수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성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성도. 예. 인성, 인간의 구속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을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인격이 생겨난 것인가?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새로운 인격이 생겨난 것인가? 예수님의 존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신성, 하나님이신 신성과 자 인성, 예? 인간의 영과 몸이 이제 취하시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막 새로운 뭔가 만들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제2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영혼과 함께 섞여서 새롭게 형성되는 인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던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계셨던 분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는 겁니다. 예. 본성을 취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취해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또 인간으로 생활하시고 자라시고 예 이러한 모습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인격에 어떤 변화가 이런 게 아니라 나타나신 형태의 변화가 있죠. 예, 그렇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라는 형태로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나타내신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태,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태가 변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태가 변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에는 변화가 없다. 예. 나타나신 형태와 또 나타나신 스스로 나타나신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에는 변화가 없다. 성자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뭐 새롭게 변한 게 아니라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시죠?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예수님 알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바까지. 뭐 예수님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존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에까지 가지.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 신성이시고 오셨어. 그러면 인간을 취하셨는데, 그럼 단순히 인간의 외양만 취하셨는가? 그냥 껍데기.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껍데기만, 사람 모양만 취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말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으로 나오셨잖아요. 이때는 사람의 겉모습을 취한 거죠. 예. 이때는 사람의 겉모습을 취한 거죠. 외양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의 형태로만 보인 거죠. 이런 현현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인간의 외양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럼 뭐냐? 인성을 스스로 취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혈과 육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예. 단지 외양만 가지고 뭐 신인데 사람 껍데기만 취했다는 게 아니라 혈육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혈육에, 인간의 혈과 육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과 더불어 영혼까지 취하신 거예요. 인간의 영혼까지. 완전한 몸과 영혼을 취하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은 마리아를 통해서 취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한 인성인가? 예, 마리아에게 취했었다는 특별한 인성인가?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인간의 보통 방법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면은 그럼 예수님은 원죄를 사실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우리랑. 역시 예수님도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오시면. 원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수님. 하지만 성육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육신. 자,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또 마리아에게서 인성이 취해진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인성으로부터 취함을 받는 우리 예수님. 이게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워. 우리는 이 이상은 알 수 없어요. 이 이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우리의 성자께서, 성육신은 성령의 역사였고 취하신 인성은 죄가 없지만 이렇게 혈과 이렇게 속하시는 것으로 오셨다. 예.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성경 교리에서 좀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신이셨고, 예. 하지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고, 예. 놀라운 신비지만,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인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은 삼위일체 제2위의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그 인간의 몸은 완전한 인간, 즉 몸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그 인성을 취하셨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전혀 죄와 오염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식으로, 예. 마리아에게서부터 인성을 받으시지만 성령에 의해서 전혀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오염이 없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라셨어요. 사셨어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성육신. 요즘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딱 하기는 조금 너무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죠. 묵상. 자꾸 우리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존재를, 예. 참 하나님이셨는,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예. 천사들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예?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 과정, 예. 또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는 과정, 예.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십니까? 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조건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동물을 구원하시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식물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조건을 맞추신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없애기,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무시하는 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예수님께 더 붙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 예. 우리 예수님 더,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다 그랬어. 너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하고 그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을 때 같이 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 직접 뵈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만나잖아요. 베드로라든지 또 이렇게 요한도 만나는데, 그러니까 더 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정말.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외에 내가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다. 우리는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이게 막 한 2000년이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감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냥 더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처럼 좀 더 가까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존재하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육성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예수님. 예. 배고파 하셨던 예수님. 정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신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셨던 예수님. 하지만 물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풍랑을 장장케 하신 예수님. 병을 고치신 예수님. 예. 이 신이신, 하지만 또 사람이신, 참 오묘하고 신비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막연한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 동안에 더 주님 알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더 바르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 알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